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줍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소출이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내고 욕을 보였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또 보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주인도 끈질긴 분입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입니다. 나는 기어이 세를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내 종들이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를 받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들마저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과 농부의 싸움. 이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소유권의 싸움입니다. 세 얼마를 받아 수입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원의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그 포도는 내가 만들어서 내 것이다 하는 것이고 농부들은 그 포도는 우리가 쓰고 있으니 우리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싸움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얼마든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암흑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부친이 대구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해 오면서 가까운 친지에게 집을 맡겼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이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집을 주어 맡겼는데 그렇게 살기를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이 그 집을 상속받으려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친척이 이 집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법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집주인이 아주 작은 세지만 세를 받았다면 싸움도 되지 않을 것을 한 푼도 세를 받지 않은 까닭에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를 내는 것과 세를 내지 않는 것은 소유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사람은 누구를 비유로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그럼 농부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이 세계를 맡겨주셨습니다.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관리권을 주셨습니다. 잘 관리해서 많은 소득을 얻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세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리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소유자와 관리자의 차이가 뭡니까? 소유자는
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유자와 관리자를 구별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세로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 많은 종들이 주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인이 끝까지 세를 받으려 했는지 그 뜻을 알겠습니까?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이 세계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것은 세를 내기가 아깝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나 외에 다른 주인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듭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주인은 싫다. 내가 주인이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습니다.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죠. 인간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본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사상을 제외한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인본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라는 것이죠. 주인을 몰라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니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권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주권 싸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장 극렬하게 방해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저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저 농부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권을 놓고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세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세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는 무엇입니까? 저는 세를 영육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의 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양원에서 할머니 세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우리 요양원에 입소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집스럽게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반드시 드려야 할 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의 세입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직장을, 기업을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세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또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바치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 풍성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인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세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